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시대소망 31장 산상수훈,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1과 2로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광야의 산에 이렇게 가서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진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이 갈급하여 예수님께 이제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안수하시고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위수해 가지고 모였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3년도에 8월달에 이제 그 영길의 마반산 아시죠? 그 마반산에서 제 1차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사진이 좀 흐릿하지만 초기에 조선족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때 이분들이 다 침례 받으셨는데 몇십 명이 그때 그 마반산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조선족 교회의 초기의 조선족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진짜 와서 지금 그 한족교회 가게 되면 막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앉으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안 가고 앉아 듣고 그랬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면 저녁 10시 될 때까지 진짜 밥 먹는 것 빼고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외에는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 집회를 할 때 보초를 항상 있어야 됐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이 좋으니까 어쩌면 지금 산상수훈에 모여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사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굉장히 줬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초기의 조선족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사실 어쩌면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개혁개방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 공허함을 어디에 의탁할 데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였습니다.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읽고, 모이면 찬양하는 그런 열기가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주위에서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한 기대를 갖고 거기에 어떤 어떤 집회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거기에 나갈 때는 뭐가 해요? 기대를 항상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기대는 사실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기대와는 다른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고 나왔을까요? 보면 나오죠?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뭔가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에게 가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뭘 믿었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기다려왔던 육적인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행하신 일로 미루어 보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뭘 기대한 겁니다. 이 산에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독립왕국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군을 치러 갑시다 하는 그런 선포를 기대하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날이다. 푸른 언덕에 앉아서 하늘교사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생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보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영광으로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좀 더 가까이 예수님 딱 가까이 바싹 붙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뭘 기다렸을까요? 여기 나오죠?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의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모든 무리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했다. 힘든데 내일 먹고 살 지금 양식이 없어 걱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뭘 기대한다고요? 예수님이 선포, 그래 너 오늘부터 이제 나 믿고 따라다녀. 그러면 너 복받아. 잘 살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밥이 한 끼 다음 때를 걱정하고 있지? 그래 걱정하지 마.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 이야기가 선포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이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랐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 신앙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께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소위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상태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뭔가 잘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상태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이제 오라지 않으면 수능이 옵니다. 그럼 또 뭐 해요? 엄마들이 아들을 위해서 불교에서 똑같이 합니다. 불교에서 절에 가가지고 그 아들의 뭐 수능에 잘 합격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거 하죠. 불교에서도 절에 가서 이제 공양도 하고 부처님한테. 기독교에서 뭐예요? 똑같이 합니다. 100일 기도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연세대 서울대 붙게 해주십사 하고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까? 예수께 바라는 기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했던 거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잘못된 관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잘못 지적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예수 그렇게 너 나 따라다니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신앙, 다르게 믿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요? 오히려 지적하지도 마시고 뭐요?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그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국 이제 존족들에게는 뭐 사실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적을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성취해야만이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국적을 국가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험도 봅니다. 이민자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뭐 조선의 옛날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 상황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꽤나 이 책이 두껍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을 3번, 뭐 4번 해가지고 합격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시험을 봐서 간다고 하면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왔던 이 사람들이 개념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조건이 아닌 이런 사람이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산상보험입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자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가난하고 천박하고 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는 너희들 것처럼 없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뭐예요? 나사로 이쪽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가난했던 나사로가 오히려 뭐예요? 천국에서 지금 그거 비유예요. 뭐 실제 그렇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 많이 오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통념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정말 절실히 바라는 바로 그때 당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 사람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모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천국의 개념을 듣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부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기도 외에는 안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는 이방인들만 하는 거고, 저 못된 쇠리나 저 못된 창기나 저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정말 그런 슬퍼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에 대해서는 오늘 교과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온유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온유함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어쩌면 화를 내고 정말 몇천 번도 더 화를 낼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한두 번 경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백성,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죠? 아니,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이 가득하고 매일 내리는 만나가 그들의 먹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물이 없다 목말라 할 때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정말 강물이 흘러나와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목을 축이고는 남을 그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에 자극합니다.
아, 왜 맨날 이 만나, 왜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달라고. 뭐, 계속해서 모세를 자극하고, 물이 없다 자극하고, 힘들다 자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이 백성들을 자비로서 품어주시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는 누구십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요즘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요.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현세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목말라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던 중에 지금 이 글이 아주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만 없는 교회 명성이 자자합니다. 명성교회 예수님을 초대해 주세요. 명성교회 누군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저걸 올렸더라고요. 뭐예요? 명성교회. 명성이 자자하죠? 근데 누가 없다고요? 예수만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 예수님을 좀 초대해 주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줄이고 예수님에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줄이고 목마르고 그분한테 나아갈 때, 그분을 모셔드릴 때 삶이 달라지고 이 기독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정말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 기독교인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의로 물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긍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상은 뭐예요? 자비가 없이 짓밟고 약자를 오히려 딛고 올라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강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로마의 압제에 받았던 이 원통함과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 로마인들의 위에 군림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그 사람들이 행하고서 그게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지 않습니까? 긍휼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나라는,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 처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겉은 멀쩡하지만 하얗고 정말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에서의 가장 핵심은 마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여러분, 요즘 세상이 화평합니까? 뭐 난리도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지역마다 계속해서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분쟁 지역이 뭐 자득합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하고 일본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또 뭐예요? 저희 베트남, 필리핀 다 분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중동은 중동 나름대로 분쟁하고 지금 가장 큰 게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분쟁이 아니고 이건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은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분쟁이에요. 마귀는 싸움입니다. 화평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평화롭던 그 하늘에 마귀가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화평의 세상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온 데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가 우리의 조상이 마귀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우주에서 분쟁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분쟁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로마에 대한 그 악한 마음,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평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불화와 악독을 다 버리고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팔복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나니.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악에 젖어 살면 핍박이 올까요? 우리가 죄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핍박이 올까요?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핍박은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냥 왕의 명을 따라서 기도를 안 했더라면 핍박이 왔을까요? 의를 그대로 세우고 의의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핍박을 당해 사다굴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내려지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경배하라는 강요되는 그런 법령이 내려질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뭐요? 꿋꿋이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듯이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꿋꿋이 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야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핍박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내가 핍박을 받는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그만큼 더 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 역시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의 팔복,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삶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행복의 바로 가장 근원이 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이 팔복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 이 조건에 모두 충당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참 하늘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조건들과 그 하늘나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참된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애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